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하며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현재의 현실 가운데 믿어지는 것,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가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의 믿음의 증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책임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믿음의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그 말씀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네, 물론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의 교훈과 은혜와 찔림과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씩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조금씩 더 노력하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 설교 시리즈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첫 번째 인물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기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초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제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과 그에 대한 확신과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필라비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라는 책에서 저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언어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먼저 기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기억하라. 너희가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잊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은 그냥 기억되고 느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를 최선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4장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초반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가인은 무엇을 하는 자였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은 해석들이 존재해요. 아벨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인 땅의 소산물로 드린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러한 해석들이 있어요. 제사에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 네, 물론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소산물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아벨에게서 사거나 얻어서 이제 다시 목축을 시작해서 그 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저는 이런 해석이 너무 이 구속사적인 해석에 치우쳐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힌트가 창세기 4장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무엇인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에 대한 우리의 아주 그 소중한 마음들이 있으시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대학 첫 번째 날 첫 등교를 학교에 가던 그 설레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학교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첫 번째의 설레임과 특별함들이 있었죠.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탔던 그 월급 매우 특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도 드리고 부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친구들 만난 거 다 사주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다 써버렸던 내 첫 월급. 그래도 행복했던 그 시간들 특별하죠.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첫 아이에 대한 특별함이 있죠. 부모로서 첫 발을 내딛던 그때의 특별한 감동과 다짐과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첫 아이인 이 예진이가 태어날 때 가장 이 많은 기억이 남습니다. 부부로 살아가다가 부모가 되는 그 첫 시간, 눈도 뜨지 못하고 응애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를 낳고 이 셋째를 낳을 때 사실 그 감격과 감동이 조금 덜하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감격적이고 감사한 것은 마찬가지죠. 그 아이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이 주는 특별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벨은 그 첫 번째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소중함과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소중함과 특별함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 첫 번째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감격과 감동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신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최선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 처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벌써 나의 상황이 첫 번째이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밀려나 있는 것,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 상황과 여건과 처지가 우선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최선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따르는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역시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최선이겠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인격, 나의 고집,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죽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최선은요, 그의 존재, 그의 소유, 그가 특별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 것에 대한 자신의 그 마음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최선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인류 최초의 제사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본받아야 할 어떤 기존 인물도 없었고 또 따라야 할 실제적인 예배와 제사의 모형이나 모델도 없었습니다. 자극받을 만한 외적인 격려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볼 것도 없는 것이고 신경 쓸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그 반응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100%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고집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뜻도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삭제하고 비워내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드림이 있는 우리의 삶과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닮아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자라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나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언제 드러나느냐? 제사의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은 그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불신앙자이거나 비종교적인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인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추구했고 하나님께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이 어디에서 들통이 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통이 납니다. 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 마음보다 자신의 위선과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여실히 까발려진 것에 더 부끄러웠고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것이 동생을 향한 질투로 변하여서 동생을 죽이게 되었고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자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 아니 그 이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죄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죄의 지배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걸음들, 그 이전에 제사를 준비하는 그 모습들, 그 이전에 그의 삶의 모든 행실과 말들과 마음들에서 믿음 없는 자로서의 삶을 가인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네가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가 나에게 부끄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가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니? 네가 어찌 안색이 어두워지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 이전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이전에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예배로 받으시고 예배의 열매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고개를 숙이지 않고 여러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앞에 드러내신다면 여러분 안색이 어두워지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예배로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찢기고 상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마지막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란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이 찢기고 상한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결단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교만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니까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교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를 방패 삼아서 우리의 죄악과 믿음 없음을 가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예배의 열매인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지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만 10,000개에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번제물로 드릴까요? 아니면 좋은 예물을
드릴까요?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예물이었던 1년 된 송아지를 주님께 드릴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1,000마리 양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내 맏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건 것들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무엇을 드러내고 보여지는 것, 그 재물보다 나는 다른 것을 원한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 의를 행하라고 하시죠. 세상 사는 동안 좀 공의롭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면서 살아라.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소유를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빨리 은혜를 받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일찍 예배당을 향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라고 하시죠. 네가 자랑할 것은 주님뿐이니 이 세상에서 좀 겸손한 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부탁이고 권면이고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이유, 세리의 눈물에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를 이 말씀이 대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의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아벨의 믿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말씀하시고 자랑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아무개 청년, 아무개 학생, 대단해. 아직 어린데도 믿음이 대단해. 야, 아무개 집사의 믿음 내가 보증해. 내가 그 믿음을 보았어. 내가 증인이야. 야, 아무개 권사 믿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두말하면 허리 아프지. 야, 아무개 장로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게. 잘 들어봐. 역대급 스토리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자랑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은 오늘도 최선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 이 예배당을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인생과 그 삶,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아벨의 믿음의 제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그 예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